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기적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가장 기적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감격이에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한번 우리 연합회에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모임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 주지사, 뉴스에서만 보는 미국의 주지사가 장난 아니잖아요. 한국의 대통령급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연합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오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연합회 임원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잡은 적이 있어요. 악수를 했어요. 내가 그 악수한 다음에 3일 동안 이 손을 안 닦았잖아. 이야, 한국에 좀 시골에 살던 사람이 말이야,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의 손을 잡다니 손이 막 떨리더라고, 악수할 때. 그런데 여러분, 주지사가 손 잡아줘도 흥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고 가장 큰 미러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유명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기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No matter what,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무기가 돼서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무기력했던 사람들, 그 무학자들, 그 어부들, 그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손에 그들이 붙잡혔을 때, 주님의 손에, 한 줌의 손에 그들이 붙잡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강력한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환상을 꿈꿀 수 있는 비전이 말씀 가운데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드실까요? 첫째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한 장의 카드만 가진 사람, 그 카드에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가는 외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옵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걷는 외길 인생, 오직 하나님, only God,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장벽에 부딪히면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사람, 사람 바라보고 사람의 백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시시껍질한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감을 느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영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다 가면서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급한 나머지 그냥 아이고 어머니 그리고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막 사람 찾아가고 그냥 내 방법으로 언제 해보려고 그러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잔재주가 없는 우직한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IQ가 너무 높아요. 그죠? Intelligence Quotients. IQ가 굉장히 높아. 진짜 한국 사람들 영리해요. 근데 그 영리한 걸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자꾸 법망만 피해가는 데 좀 영리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지. 근데 하나님은 잔재주가 없는 사람, 예?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잔머리 quotients, 줄여서 JQ. 하나님은 JQ가 높은 사람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 잔재주 있는 사람 안 써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 되는 사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직한 사람.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우직하게 믿어도 될까? 근데 돼요. 하나님은 우직한 사람.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오늘 우리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이 찬양. 이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직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사실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출세할 것 같으면 뭐 세상에 뭐 PhD 받은 사람이 다 뭐 해먹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제 머리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잔머리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외교와 국방과 군사와 전쟁에 능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절묘한 것은 이렇게 다방면에 능한 유능한 왕들은 대부분 악한 왕들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그 많은 왕들 중에 그렇게 스마트한 왕들이 처음에는 좋은 왕처럼 가다가 나중에 다 자기 머리 밑다가 전부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들이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를 가진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편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죠? 세상의 힘, 마병,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광야 학교로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광야 학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드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는 다른 음성이 안 들려요. 바람 소리밖에 없는데 무슨 음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절박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할 때만 해도 하나님 정말 나는 가가지고 그냥 내가 학위만 받으면 영어만 그냥 하게 되면 나는 오면은 그냥 한국에 그냥 빌리그램이 되겠다고 그러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리그램 고사하고 얼빠지는 동네에서 나를 올바인. 예? 그러니까 난 지금도 올바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얼빠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서 내가 얼빠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사람의 잔머리, 사람이 얼빠지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필리그리함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근데 하나님이 이민광에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나를 하나님이 다 만들었잖아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거기 그래서 이민 목사님들은 이민교회를 이민광야라고 그래요. 이민광야. 진짜 그게 광야 같아. 응? 남의 나라에서 한쪽에서 사는 게 행복한 일 아니에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날 때 이민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도 우리 한국 국민들이니까 너무나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제가 빌리그리함 된다는 하나님 빌리그리함 고사하고 거기서 빌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데가 위대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자신이 주목받는 것, 자신이 어텐션을 받고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 원치 않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큰 소리나 구호를 내세우는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막 신문에 광고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너무나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40일 금식기도 대성회 한다고 신문에 광고내. 아니, 금식기도 대성회하는 걸 왜 광고를 내? 자기들만 40일 금식기도 하면 될 거 아니야. 기도가 광고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너무 습관이 됐어요. 광고하고 하죠. 다 드러내죠. 영광은 사람이 다 받고.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느냐. 그렇게 큰 일을 하셨어도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는 사역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의 보이스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듣는 데 익숙해야 돼. 주변을 돌면서 북치고 장구치는 요란한 사역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사실은 그러므로 자기를 비우는 사역, 그죠? 늘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아이고 목사님이 하셨네? 그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늘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만 영광, 내 모습은 낮추고 감추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은밀함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은밀한 중에 행하라. 오늘날은 봉사한다고 광고 다 해요. 신문에 보면 뭐 어려운 교회를 어느 교회에서 얼마 도와줬다고 막 광고나. 사실 이거 좋은 현상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광고하라고 그랬어? 도와주면 소리 없이 도와줘야지. 우리 바울교회는 소리 없이 도와주고 소리 없이 일하고 소리 없이 섬기는 사역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죠? You are the salt in the world.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녹아서 없어질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 덩어리가 음식에 들어갔어요. 근데 녹아지지 않으면 쿡쿡 먹겠어요? 간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소금이 씹혀서 어떻게 먹겠어? 그렇잖아. 국 먹을 때 국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소금이 오도둑 씹히면 그게 국물 맛이 나겠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녹지 않은 소금이 김장시제를 먹는데 입에 씹힌다면 배추는 배추대로, 소금은 소금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반찬이 아니라 공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기관에서,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녹아지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도독 씹히면 여러분은 교회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금이신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 녹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커피를 타도 미숫가루를 타도, 특히 미숫가루, 이놈의 덩어리가 녹아야지. 찬물에 타면 더더군다나 안 녹아. 미숫가루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있으면 그거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데, 녹아야 맛을 내는 거예요. 녹아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녹지 않은 소금, 녹지 않은 커피, 미숫가루 덩어리는 우리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갚으시리라. 아멘입니까? 은밀하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소리 없이 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름 없이 빛 없이 할 때,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나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때 천사들이, 스랍들이 여섯 날개로 이렇게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서로 막 날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6개의 날개 중에 4개의 날개, 66%, 4개의 날개가 어떤 데 쓴지 아세요? 가리는 데 썼어요.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는 데 썼어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여러분 자신의 사람됨을 가리는 일에 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도 가리는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에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본래의 야성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국교가, 나라의 국교가 됐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들이 부자가 됐잖아. 그전엔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뜨거웠는데, 오히려 더 간절했는데,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니까 땅 사는 일에 교회가 열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러다가 교황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 제가 늘 강조했지만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의 문화는 쇼업하는, 과시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겉이 화려할수록 속은 비어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가짜일수록 속이 더 화려해, 겉이 더 화려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요. 제가 미국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은 미국의 집들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겉에 가서 그 사람들 집 보잖아요. 아주 허름합니다. 아주 평범해, 집들이. 그냥 그렇고 그래. 아주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을 한번 들어가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으리으리해. 야, 그 사람들 참 신기하대. 그리고 그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미국 사람들 옷 입는 게 그냥 뭐 반팔 입고 다니고 그냥 샌들 끌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백만장자야. 부자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늘 겉으로는 그런 문화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체면 문화야. 그죠?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우리 체면 문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거 굉장히 중시해. 여러분, 그거 주님 별로 안 좋아해. 우리 바울 가족들은 속사람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또 어글리하게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꾸미세요. 그것도 좋아요. 안과 밖이 다 좋으면 좋은 거지 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너무 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이거는 사단의 문화예요. 그죠? 삼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정말 슬프게 갔잖아요. 그죠? 삼손이 뭐 하다 간지 아세요? 자기 힘 자랑하다 갔다니까. 나 힘 세다고 힘 자랑하다가 뜰릴라한테 걸려가지고 말이야 힘센 거 자랑하다가 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보여주는 게 좋았다면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보여주었다,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자, 그러면 이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자, 첫째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자,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상한 갈대가 상해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거 꺾지 못해서 안달이 나잖아. 우리는 아이고, 저거 보기도 싫은데 저거 썩었네, 우리 막 꺾으려 그래. 심지가 막 간당간당 불이 꺼질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차라리 꺼버려. 그게 우리 심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일하는 공동체 안에는 상한 갈대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사람들 보면 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상처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마음속에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기 때문에. 그죠? 상처가 있어요. 다 상한 갈대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멀쩡하게 안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겨우겨우 버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형적으로 예수님 배반 때리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되지만서도 내가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그냥 뒷담화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등 돌리고 도망간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침에 조반까지 세려주시면서, 그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묻잖아요. 예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말로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잘 모르겠어. 옛날에 이 편 저 편이 있었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 서로가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안아주십시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안아줄 수 있는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인물을 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긍정적인 믿음. 제가 요즘에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Be positive. 늘 긍정적. 여러분, 요즘 세상은 타고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태도. 크게 하십시다.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시다라고 인사하십시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십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경운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고, 그래서 섬들이 그 경운을 앙망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망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과거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과거를 오늘 이 시간 싹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외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긍정적이 돼야 돼. 긍정적이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바울교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여러분,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유 목사님 돼갔어요. 아유 목사님 그냥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잖아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짝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안 들어. 그러다가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불평이라는 게 전염이 돼버려.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돼. 그럴 땐 그런 자리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과거에 안 됐다고 해서 지금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거짓말 몸에 배이게 되고, 뒷담화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자꾸 뒷담화하게 되는 거예요. 맞장구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뒷담화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맞장구 치는 사람이나 공범이에요. 부정적이면 안 돼.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Noah's Ark,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주의 길이가 150m고요 높이가 25m야 거대하죠? 이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방주를 짓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 창문이 유일하게 3층에 설계되어 있는데 3층 천장 옆에 딱 하나 붙어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천장에 창문이 하나 매달려 있어요. 왜 창문이 하나도 없고 천장에 하나 달려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세상 바라보고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나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거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요, 여러분의 윈도우에 자꾸 세상, 그걸 통해서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세요. 우리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 긍정적이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긍정적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인물을 쓰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말씀 듣고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과거의 부정적이고 단절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